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상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24시간 집회를 계속했으며, 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켄터키 주요의 대학과 교회를 넘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이면서 또 자발적 찬양과 기도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에즈베리의 부흥 물결, 21세기 캠퍼스 대각성 운동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고, 또 기독교계를 넘어서 각계각층의 관심은 물론 미국의 큰 방송국인 팍스나 아니면 CNN에서 뉴스로 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2월 8일 에즈베리 휴즈 강당에서 진행된 정기 수요 채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설교자인 잭 미어 크립스라는 전 목사가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끝자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설교를 마쳤는데요. 이 설교들은 약 100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 신학교를 방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학 측은 지난 보름여 동안 무려 7만여 명이 예배 참석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캠퍼스 잔디밭에서 또 인근 주변에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열어서 이런 영적 각성 현상을 같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예전부터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도 있었고, 1908년, 1921년, 1950년, 1958년,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있어서 이번 이 대각성 모임을 포함하면 1900년대 이후로 모두 9번의 부흥운동의 경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 2월 집회는 한 학생의 죄고백으로 시작되어서 5일 동안 5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1970년 2월 집회는 6일간 지속이 되었는데 2천여 명의 학생이 지역사회와 미국 내 130개 대학의 전도자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와 참여자들이 쓴 글을 보면 이 부흥운동의 현상의 특징은 회개와 회심, 내적, 관계적 회복 등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면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간증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 또 방언기도를 한 영상이나 입신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상을 보니까 이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생겨났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현교에서 열린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에서 길서두 장로의 제후고백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장로를 통해서 시작된 시작으로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집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어졌고, 목사들은 각 지역의 교회에 내려가 이 열기를 전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양 대부운동이 개인의 내면과 일상에는 큰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특별히 일제가 대한민국을 강제로 합병하는 시점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역사 앞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반쪽짜리 종교 부흥운동이라는 비판적 평가로 받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을 접한 한국 교회와 목사들은 이런 부흥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길 바란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부흥운동에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지내고 현재 작은 목자들 교회를 담임하는 박영전 목사는 진정한 부흥의 체험은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로 평가되어야 하고,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걸 경계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세물결 아카데미 김효환 대표는 깊고 강력한 기도, 찬양, 또 따뜻한 위로, 치유, 또 신비한 환상과 음성 체험을 동반한 성령운동이 신자 개인 또는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유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학적인 사유가 깊어지거나, 또는 현대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거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증가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그런 뒤따르는 부흥운동이야말로 온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또 한편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소 편만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적 종교 매체 리리지너스 뉴스 서비스라는 이 매체에서는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정의와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 실린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부흥,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를 지지하던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부흥을 말하는가? 그럴 수 있겠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8석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켄터키주는 62.1% 득표율로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가져갔다. 켄터키가 트럼프가 얻은 득표율은 50개 주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영적 부흥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다. 2015년 켄터키주 노안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구속된 일이 있을 정도로 켄터키는 반동성 결혼 성향이 강한 주다. 영적 부흥이란 여성의 태아 선택권을 거부한 일인가? 맞다. 켄터키주는 대표적으로 낙태를 반대한 주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생각해보면 13일 동안 24시간 내내 기도와 찬양, 또 회개와 회심으로 가득한 집회가 진행되는 것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개인 영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자극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부흥운동의 의미가 있고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